안녕하세요. 방금 사회본 형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윤종민 형제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윤종민 형제가? 네, 윤경구 형제님 아드님이세요. 윤경구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찬송 부르는 이백 형제님 아시죠? 모임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찬송 부르는 걸 들으면서 백 형제가 이게 돌아온 게 아니로구나, 주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구나, 사실 그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백 형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쉬워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돌아오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셨어요. 찬송기 전에 부른 것보다 더욱 감동이 되고 주님이 더 주님을 아는 이 성숙된 마음에서부터 이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수님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다 아신다 그러시겠죠. 요한복음 읽으면 예수님 누구신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어떤 분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어떤 분들은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어떤 때는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바로 읽으면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든지. 그런데 성경 읽어도 차 예수님 안 보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때가 많아요. 그 요한 8장에 보면 예수님 얘기를 듣다가 두 번 당신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시길래 그런 말씀 하십니까? 당신은 당신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성경 똑바로 읽으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 당신 누구시기에 이런 말씀 하시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얘기 듣다가 너무 황당하게 생각에 대해서 도대체 당신 누구요? 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믿는 사람들 시포로 가다가 청호에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빛을 비추시고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멈추고 그로 엎드러지게 만드시는데, 이때 바울이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세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포 집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또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자. 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걸 알게 한 이는 육신이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하는 것은 쟤는 안내를 할 수 있지만 알게 해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를 해 주셔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분들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득을 해서 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계시를 해 주셔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면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내가 결신시키려고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때도 있어요. 열심은 좋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열어서 8장에 그 문제가 될 만한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보시게 되고 예수님의 행보도 보시게 되고 예수님 행하시는 일도 보시게 돼요. 그러면 놀라게 돼요. 하시는 말씀에도 놀라게 되고 주님의 행보를 보고서도 놀라게 되고 지금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놀라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놀라니. 그런데 여러분 놀랐어요? 성경 읽을 때 예수님 말씀 보시면 놀라세요? 놀라요? 안 놀라세요? 놀라야 되는데 우리 시력이 약해져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놀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신 믿음, 성령이 안 계신 구원, 성령 안 계신 신앙생활, 예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게 필요한데 그거 빠지면 자동 엔진이 꺼진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꺼지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차를 가게 하려고 밀려고 하는, 인위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건 신앙생활,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내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건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일하다 쓰러져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 그 주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그 부부산이 일하든 얘기할 때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 되게 놀래요.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려고 하는, 주님 알면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분들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 나라에서 목숨을 버리신 분인데 이분을 섬기는데 싫어요, 피곤해요, 여러 가지로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죠. 요한 8장을 보시면 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저녁에 돼서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저는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주님이 갈 집이 없어서 산으로 가셨나 해서 참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 점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아버지와 조용한 시간 가지고 가셔서 산으로 가신 게 아닌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런 가지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아버지와의 교제의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말씀 가르치셨는데 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반발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가르쳐서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따라가고 예배하고 무릎 꿇고, 오늘 여기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 증거한다고 생각해요. 다 믿을 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도 치료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가 있고. 아마 우리들까지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주님을 어느 정도 알고 경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대중들 가운데 갔을 때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 받으면 좋았을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 같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권세 있는 자 같다. 하나님 말씀 모두가 합당한, 하나님 말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 한 거 아니고 자기 생각 이야기인가,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권세가 동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굴복하게 만들고 순종하기 원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읽을 때는 준비된 마음으로 읽으세요. 준비된 마음. 어떻게? 주님, 지금 말씀 읽을 텐데 주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읽으시면 주님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주님이 들려주신 거 하고 내가 연구해서 깨닫는 건 달라요. 누가복음 24장에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인데,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셨던 날 주님과 통역하고 대화하고 여러 시간 그러면서도 예수 몰라봐요. 함께 통역하고 얘기하면서 예수 몰라봐요. 그런데 나중에 저녁에 떡을 떼고 또 저녁 식사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들 알아봤다. 이렇게 눈이 밝아져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성경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눈을 밝혀주셔야 예수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이제 오늘부터 영 1장을 읽으시면서 주님 뵙고 싶어요. 주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뵈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까 놀라는 게 없는 거예요. 또 주의 말씀은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뜨겁지 아니하다. 성령에 의해서 읽으면 말씀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읽어도 지식은 들어갈지 몰라도 주님을 아는 건 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너희가 지식과 구별에는 풍족하나 주님 아는 데 있어서는 갓난아기라고 그래요. 갓난아기.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행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교만하고 다 육신이거든요. 자기 이해관계를 따져 행동하고 이건 다 육신인 거예요. 그럼 베이비, 젖먹이. 제가 그 미국에 있다가 3년 만에 돌아와서 경인지역 장로 형제님들 모이는 데 갔을 때 저한테 말씀을 좀 충고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런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모임의 성도들의 성장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한국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도 가십니까?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 아무도 대답 안 하셨어요. 그때 제가 틀린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의 수준을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젖먹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너 육신적으로 행동하니까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이건 다 육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지배를 받으면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우리 형제들 먼저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 배운 사람의 태도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첫 번째 하는 장면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당시 성경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유대계 지도자들인데 예수 몹시 미워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흠을 잡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한 여인을 가늠하는 여인을 잡아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얼마나 비정해요. 와서 질문하기를 모세는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로 가십니까? 흠을 잡기 위해서. 돌로 치라고 그래도 문제가 되고 치지 말래도 문제가 되는 질문이야. 돌로 치라고 그러면 주님은 의뢰는 분이 아니에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또한 사형권은 로마 제국에만 있는데 주님이 우위법이 되는 거예요. 돌로 치려도 안 되고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를 범하는 게 되고 꼼짝없이 자기들은 예수님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느부터 시작해서 저민이니까 다 뒤로 물러갔어요. 자기 죄인인 걸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돌을 두고 자기들 치려고 그러는데 남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 아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기보다 불쌍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인은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죄인은 사랑하십니까? 죄인은 미워해서 죄인은 사랑하는. 미워한다는 그리스도인은 해당이 안 돼요. 남을 미워하는 건 살인이에요. 미워하는 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분노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네 위치에 지금 잘못했습니다. 분노도 살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나 미워하는 거나 이게 심각한 건데 성경을 못 읽으니까 봐도 못 깨달으니까 분노도 쉽게 하고 미움도 쉽게 내고 안 되는 거죠. 다 무리가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 질문하잖아요. 널 고소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널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때 여자가 처음으로 입을 떼었어요.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신 죄를 좀 잘라.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시니까 심판자이시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죄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얼마나 의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인자하신, 은혜로우신, 심판하기를 싫어하시는 이런 분이세요. 주님 죄인들이 영접한 식사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사람 죄인하고 같이 식사한다? 원망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있을 때 있느니라.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 만약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주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 앞에 서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다니, 이런 죄인을 박대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다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걸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죄인도 정죄 안 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정죄하지 않으시겠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깨달아. 이런 장면을 보면서도 주님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당신 누굽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한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하면 21절부터 보세요. 8장 21절부터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이 이야기가 내가 누구냐? 당연히 누구에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그 말이에요.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인 거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한다 이거예요.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남 믿으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은 멸망한다.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을 믿어야 되는지 배척해야 되는지 이분을 믿으면 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구약의 전례들이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청년 죽는다 죽었잖아요. 죽은 그래 온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범했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라. 나 홍수로 다 멸하겠다. 근데 8사람밖에 안 들어요. 120년 동안 전도하셨는데 8사람, 노아의 식구밖에 안 들어갔어요. 다 멸망했어요.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가서 많은 고난을 당한 거, 이게 참 하나의 심판이에요. 하나의 심판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죽는다, 심판받는다, 불못이 들어간다. 이건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혹시 정말 그럴까? 성경 읽으시면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고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너 죄 가운데 죽어. 죄 가운데 죽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이라면 풀못에 들어가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도 변화가 되고 믿지 않아도 그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믿으면 복이 되고 믿지 않으면 나한테 영원한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저녁에 이 IS 이슬람 신자들이 크리스천들 죽이는데 5분에 한 사람씩 죽인대요. 5분에 한 사람씩. 근데 어린 아이까지 잔인하게 죽이더라고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언제 그들이 여기 와서 폭탄을 터뜨리는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언제 저희 집에 와서 저희를 폭발할지도 몰라요. 저를 죽일지도 몰라요. 이러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연해요. 왜? 모르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세상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우리가 시기가고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그런 질문을 하게 했느냐 하면 51절부터 보세요. 51절에 8장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물론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죠.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얘기가 들리잖아요.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로 아느냐. 이게 이렇게 훌륭한 우리 조상도 다 돌아가셨는데 넌 죽지 않는다고? 도대체 넌 누구야? 이런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56절부터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산 분이에요. 역사적으로 주전 2000년에 산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 봤다고? 예수님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영존하는 자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하는 말은 I am. 이건 I am은 하나님 이름이야. 스스로 있는 자.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모세 물으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그렇게 너를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 그래, I am은 이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 I am.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자라.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면 할 때 그라는 말씀 사실 원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믿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너희 죄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예수 이런 분이에요. 말씀이 놀랍지 않아요?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그 앞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난 세상의 빛이야. 나를 안 따르면 죄 가운데 헤매게 돼. 어둠 가운데 살게 돼. 무지 가운데 살게 돼. 우영을 모르고 살게 돼. 그러나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계신 대부분은 이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딴 길로 안 가잖아요. 세상 길로 안 가잖아요. 이 주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잖아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귀가 어두워 잘 못 듣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 이 놀라운 분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소경입니다. 저 눈을 떠주십시오. 주님, 제가 시력이 나빠져서 주님 뵙게 좀 해주십시오. 제 음성을 좀 듣게 해주십시오.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듣기 전에 안 달라져요. 뵙기 전에 안 달라져요. 저는 우리 북부모에 대해서 만족을 안 해요. 감동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우리 북부에 딴 교회에 비해서 감동스러운 개인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 위해 사요. 주님 아는 사람은 전적으로 주님 위해 사는 거예요. 전적으로. 틈만 있으면 주님 섬기고. 근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 정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가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30절 보시면 그 중요한 말씀, 3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31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라. 여기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내 말에 거하면 지금 믿은 유대인들이 한 말씀이에요. 믿었던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한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서 계속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또 이 진리는 너를 자유케 해준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거한다는 게
주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계속 그 말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 아는 것은 그냥 이래저래 아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찾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2장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처럼 구원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돈 버는 열심만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돈 버는 열심. 이 돈 버는 데는 사람들이 제 건강도 시간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열심만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캐나다에 갔을 때 상당히 오래전이죠. 거기 그 장로분의 자제분 되시고 신학교 중퇴한 분이에요. 그 기도하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믿습니까? 하니까 대답 못하겠다 그랬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선생님이 돈 버는 열심만 가지고라도 예수님을 찾으면서 만날 텐데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성경 읽다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날 밤에. 그 다음 직장 안 가기로 결근하고 성경 읽은 게 결심하고 읽은 거예요. 밤을 새면서 그런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찾아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은 마음과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금을 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래저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또 한 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 하늘나라에 같이 하늘 다 뵙기 원하기 때문에 혹시 빠질 분들이 계시면 어떡하나 이런 문제가 돼서 한번 설문조사도 했죠. 구원 받는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없으면 개인 상담해 주십시오. 아무도 하는 사람 없었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10년을 받았는데 정말 구원 받으셨나? 뭔가 열매가 안 보이니까. 뭐 교제가 없으니까. 구원받은 영적인 교류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이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못 오신 분이 계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설문조사에 지금 또 난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결혼한다고 오면 첫 번째 질문이 구원받았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닌 분들이 여러 번 있어요. 어떤 청년은 반발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청년이 있습니다. 침례받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믿는 가정에 자라다 보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침례 줘서 형제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참 구원은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그게 참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거듭나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 안 계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복음 지식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유연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삼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돼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걷는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름다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결론적 말씀을 드리면 그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는 게 최선이에요. 성경 읽는 거. 백문이 불여기냐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에게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다 성경 보실 수 있잖아요. 마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그냥 읽으면 돼요. 오늘 밤이라도 만나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어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주님 오셔서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읽으면 구원하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 읽으십시오. 또 읽으십시오. 또 읽으세요. 그러면 주님 그 지혜를 주세요. 주님이 눈을 띄어서 알게 해주십니다. 아, 예수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돼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해 주세요. 드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성령님 안에서 걷고 있나? 내 믿음이 정말 성령님에 의한 믿음이었는가? 성령 안에서 내가 살고 있나?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읽고 살고 있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성령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아직 고맙지 않은 분들은 주님 저 지금 뵙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 자체가 주님이 듣기 좋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면 알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드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만큼 사랑하신 저희들이고 또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진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 마음속에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이 마음을 인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셔서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므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자변선에 부탁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 아멘.